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보니까 반은 지나갔습니다. 전반전은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저술한 분이 계시는데 바프 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은퇴할 때까지 미국 최고의 케이블 TV 방송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였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하여 실패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신앙이 취미 생활이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 48살 때에 그때에 24살 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이제 캠핑을 가서 거기서 리오그란데라는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신조차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들을 찾으려고 강가를 헤맸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저 하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그의 외아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엄청난 그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깊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남은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그가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 좋아하시지요? 축구 경기도 보면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이라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은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후반전에 역전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하프타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기지 못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바포드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인생의 밑그림을 그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전이 성공지향적인 삶, Success Oriented Life, 바로 성공지향적인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지향적인 삶, Significance Oriented Life,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잘못했나?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철저히 점검하는 하프타임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그는 이 책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반전의 그 승부수는 참된 인생으로, 바로 행복한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는 선택을 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라는 말은 아포 로부터라고는 린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지금 이 순간의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사건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육체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가치 기준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데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으로 인하여 살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목숨을 내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비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국내 최초로요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한 분이 계어요. 이분이 바로 전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김수지 박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총살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어떤 한 남성을 돌봐주고 있던 간호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나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미국 유학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보슨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왜 간호사가 됐었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바로 김 박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습니다.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각과 삶을 변하고 주위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은 예수처럼 돌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본성이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모습이 이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 교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SK 회장이 최 회장도 전에 이 교회에 다녔었어요. 거기에 원래 그 당시 갈라지기 전에 그 교회가 김형구 목사님인데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지역적으로 여러 교회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 주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은, 책 가운데 보면은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대안학교 교장이 되었다는 그녀를 오랜만에 만난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이 여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4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고 찬양곡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모습은 마치 오물을 실크 스카프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남들은 그에게 고급스러운 스카프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배설물밖에 없었어요. 나이 마흔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어야 지금껏 저 자신을 속이고 꾸미며 온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숨기지 마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옥의 직분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랬습니다. 디아코니안테스 카탈라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 화목 관계로 만들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발생한 하나님과의 불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과의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십자가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에요,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대주교의 이야기예요. 그는 1943년 그때의 12살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공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신부 목장을 한 백인이 지나가다가 어머니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인이 흑인 여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의대를 포기했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75년 44살 때에 처음으로 흑인 주교가 되었고 이후에 케이프타운의 대주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장 중책을 맡은 그는 남아공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인종 집단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 백성입니다 라며 무지개 국가 그것을 주창하고요, 용서와 화해를 역설했습니다. 1984년도 53살 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는 백인 개혁교회의 지도자들과 반인종 차별 정책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990년 루스템버그 교회 회의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 화해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많이 보셨고 또 복음성가에도 이것을 이제 만드셔서 곡을 넣어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 바로 그분도 역시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그의 기도문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저물어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옥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